기도하고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와 화복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 시간 수요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에 편집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사탄의 올무와 함정과 틀에 묶여 있었던 옛 각인, 뿌리 체질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복된 참된 나로 우리에게 회복하신 재창조된 형상으로 우리에게 주신 영혼에 깊이 각인되게 하신 그 생기로 원래 주셨던 그 능력의 축복으로 우리가 다시 세팅되어지고 재창조된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로 회복하는 이 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을 빼앗아가는 모든 악한 마귀 사탄의 권세가 예수 권세 있는 이름 앞에 이 시간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먼저 천국 왕국이 임하게 하시며 그리스도가 다스리시며 성령이 임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언약으로 굳게 붙잡아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에 성령께서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 전하고 듣는 자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훈련되어지게 하시고 그냥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평생 변하지 않는 오직 일심 전심 지속하는 전도 제자로 세워지는 시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현장 복음 메시지 말씀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현장 복음 메시지 7과 했는데 7과에서 11과로 넘어간 이유는 그 사이에 있는 우리 복음과 관련된 치유들 그리고 기도와 관련된 치유들을 우리가 전에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1과로 넘어가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가입니다. 왜 이 11과의 제목이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가였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과 가장 어떻게 보면은 삶과 관계된 질문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문제가 생기면 불신앙에 빠지죠. 또 어려움이 오면은 낙심거리가 생기고요. 또 염려 근심에 빠지고 나도 모르게 믿음의 사람보다는 불신앙의 사람으로 바뀔 때가 많죠.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 있는 자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있는 현장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복음 안에 있는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우리의 인생의 마스터 플랜을 가지시고 우리를 통해 세계복음화 하시겠다고 작정하신 그 언약을 믿는 믿음, 예수 권세 있는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즉 예배드릴 때, 기도할 때 우린 반드시 그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실 속에 또 여러분이 지금 3일 동안 사시는 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었을 수 있고 또 걱정거리 있을 수 있고 또 현실의 문제가 내 생각대로 빨리 안 바뀌고 또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응답 없는 것 같이 느낄 때가 있죠. 오늘 말씀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불신자 살려야 될 전도자이기 때문에 언약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 필요한 자로 이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는 자로 믿음을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없다라고, 신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거지 나사로와 부자 한 명의 삶을 비교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과 그리고 내세의 삶을 설명을 하시죠. 그러면서 지옥 형벌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이 예를 드시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자, 여러분, 신이 없다라고 믿는 무신론자들,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뭘 믿어요? 신이 없다라고 그걸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 또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자, 이 이야기에 나온 부자, 가진 것이 있어요. 근데 가지지 못한 것이 있어요. 가진 것은 뭐겠죠? 이 땅에서 매주 파티를 열었어요.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돈이 많았을 거고
또 많은 권력도 있었을 거고, 그 주위에 많은 또 맨파워도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평상시에는 친한 것 같고, 평상시에는 이 사람을 존경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는 매번 파티를 열 때마다 왔어요. 기뻤겠죠? 재밌었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했을 거예요. 그게 이 땅에서 가진 거였어요.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불신자들, 무신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잘 사는 거 보고 우리가 속을 때가 많죠. 물론 편할 수는 있죠. 이 사람들에게는 가진 돈이 편안함을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모든 것이 없어졌을 때, 주위에 있는 친구들은 사라졌고요. 또 이 사람에게 죽음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왔을 때 이 사람은 이 땅에 누렸던 모든 것을 내려놔야 돼요. 이 땅에 가진 것, 영원한 것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이 사람이 가지지 못한 거였어요. 세상의 사람들은요, 참 어리석어요. 막 뭔가 가지고 있으면 대단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막 자랑을 하죠. 그리고 교만하죠. 그리고 그게 다인 것처럼 살아가요. 근데 그게 어느 날 사라지고, 그리고 어느 날 나에게 죽음이 찾아올 때 인생에 답이 없고 영원한 방황과 영원한 심판에 빠지게 돼요. 많은 사람들은 이 땅의 것, 잠시의 것을 갖고 영원한 것을 누리려고 그래요. 이 땅에서. 근데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이 땅에 때로는 많은 것이 없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렘넌트 인생들처럼 핍박을 당하는 것 같고, 도망자로 사는 것 같고, 또 어려움을 너무나도 많은 것 같이 응답이 오히려 없는 것처럼 조롱당하고 또 죽임까지 당하는 그런 삶인 것 같은데, 이 땅의 삶을 포기하고, 포기가 아니죠. 이 땅에 그러한 삶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지치지 않고 지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성취될 언약을 소유하고 살아가요. 그래서 그걸 보고 미리 소유했다라고 그러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은 미리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거예요. 우리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이 미리 누리는 천국 왕국이에요. 당연히 우리는 죽음 뒤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왕노릇하며 살아가요. 하지만 이 땅에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배경 갖고 우리의 심령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현장, 또 우리의 업, 또 우리의 모든 삶이 천국 왕국을 누리는, 영원한 것을 누리는 그러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 나사로는 가난했어요. 돈이 없었고요. 힘든 삶이었어요. 육신적인 응답은 받지를 못했어요. 그러고 죽었어요. 하지만 이 땅의 것을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지만 이 사람은 영원한 것을 미리 소유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부자가 지옥 가고 거지가 가난한 사람이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을 합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의 기준을 행위에 둬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가 영원한 것을 좌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자의 인생은 이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 영원한 것을 가질 수 없었던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이 현실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지금 가지고 미리 누리고 있느냐가 우리의 영원한 삶을 바꾸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이하임의 이 땅 사는 동안에 당연히 하나님의 응답받고, 또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업과 전문성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으면은 그것이 전도에 쓰임받고, 또 후대의 발판이 되고, 또 교회를 살리는 힘이 되겠죠.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이 당연히 24, 25 영혼의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왕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매번 가난하고 힘이 없고 그리고 매번 아프고, 그럼 우리가 쓰임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언약 붙잡고 도전하고, 그리고 영원한 것을 그것과 비교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위해서 이 땅의 것에 응답받아서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당연히 복음을 가져야 되지만 복음과 함께 전문성을 가져야 돼요. 7명의 렘넌트들을 예로 드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같이 영원한 것을 먼저 소유했고 복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발견한 거예요. 나의 전문성을 누렸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다가올 세계복음화를 위해 내 현장과 삶에서 최선을 다하고 나의 언약의 여정을 아무 핑계 없이, 아무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다가올 그 언약 성취를 바라보며 끝까지 일심전심 지속했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 복음 엘리트라고 그래요. 우리는 복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복음과 함께 이 땅을 살릴
치유, 영적 서밋 그 엘리트가 돼야 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를 삶 서밋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절대 어려운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낙심거리 때문에 포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번 연도의 주제가 찬양도 했잖아요. 여러분에게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낙심거리 많다니까요. 그리고 자꾸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요, 포기하게 만들고 흔들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속지 말아야 돼요. 왜냐? 무신론자들, 종교 인생 사는 사람들은요, 그러한 모든 것들의 영향을 받고 거기에 결국 빠지게 돼 있어요. 자,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에서 그 천국 왕국을 누리고 이 땅에서 전도자로 증인으로 서야 돼요. 자, 문제 속에 있는 근본 문제를 볼 수 있어야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그 문제를 파악을 하죠. 어떤 사람이 막 뭔가 살인을 한다. 그럼 그 살인의 범죄만 우리는 판단을 해요. 그건 당연히 세상의 법 기관들이 할 거죠. 하지만 진짜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도대체 왜 저 사람이 저러한 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영적 배경을 봐야 돼요. 문제 속에 있는 모든 사람의 근본 문제는요, 우울증이 아니에요. 정신 문제가 아니고요. 그리고 삶에 일어난 여러 가지 범죄, 나의 행위의 실패의 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우리 인간의 모든 근본 문제는 하나님 떠난 죄에서 왔다라고 그래요. 여러분, 죄에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죄를 보고 원죄라고 그래요. 모든 죄의 모든 결과의 원인이에요. 여러분, 원인을 모르는데 어떻게 진짜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이거는 마치 잔디가 있는데 이 잡초가 계속 자라잖아요. 여러분, 미국은 이 땅이 참 좋아가지고요, 얼마나 이 잡초, 이 잔디들이요, 정말로 꼭 숲처럼 자라는지 몰라요. 우리가 많은 집이나 또 그리고 어떤 이런 퍼블릭 플레이스에 보면은 이게 깎지 않고 두면은 진짜 숲으로 변할 수 있어요. 저희 아파트 뒤에도 보면은요, 허브 벌판이 있는데 거기 이제 그냥 잡초들이 자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관리를 안 해요. 그냥 버려두는 곳이에요. 어느 날 보면요, 정말 완전 숲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계속 잡초 위에 보이는 것만 계속 깎는다. 그럼 어떻게 되죠? 2주 뒤에 또 자랍니다. 한 달 뒤에는 정말 많이 자라요. 근데 계속 그것만 깎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우리 인간의 죄 문제, 그리고 눈에 보이는 실패 문제, 여러 가지 정신 문제,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보고요, 밑에 있는 뿌리를 안 보고 겉에 있는 것만 자꾸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모든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 떠나 있는 문제를 바라봐야 돼요. 이 사람이 진짜 이 상태에 놓인 이유는 하나님 떠나온 거예요. 마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 하나님 떠나 살아왔기 때문에. 인생이 실패하는 이유, 하나님 떠나와서 살아왔기 때문에. 정신에 고통당하고 그리고 우울증에 빠지고 수많은 정신 문제에 빠지는 이유, 하나님 떠나 영적 상태가 망가져서 지속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이 원죄가 뭔지를 정말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을 그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신분이 하나님 자녀에서 마귀 자녀로 바뀌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이 세상 풍조를 따라 공중권세 잡은 자 아래 노예되어 살아가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마귀가 사람들을 누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악령은 역사합니다. 뭐 하죠? 사람들은 누릅니다. 정신은 누르고 있고요. 삶이 제대로 안 되도록 누르고 있어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뭔가 이렇게 눌려 있거나 뭔가 자꾸 어딘가에 끌려가는 느낌 드신 적 없습니까? 저는 복음 없었을 때 그랬거든요. 그냥 내 인생 막 그냥 사는 겁니다. 아무 고를 없이. 왜냐? 답이 없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영적인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도대체 저 애 왜 저러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저 사람 원래 안 돼. 전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죄 문제가 해결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를 잡고 있는 사단의 눌림과 그리고 사단의 역사가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만이라도 모든 현장을 바라볼 때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자, 원죄를 무시하고 교회가 계속 자범죄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바리새인들처럼 정죄하기에 급급해요. 계속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저 집사 왜 저러지? 목사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아니, 어떻게 장로님이 저러지? 계속 싸우는 겁니다. 저는요, 정말 교회를 평생 다녔지만요,
복음의 눈으로 진짜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그 사람을 기다려주는 사람들을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왜 도대체 대형 교회들이 더군다나 교회사 역사 동안에 한 번도 자립을 하면서 그 나라가 오히려 선교사를 파송한 대한민국 같은 그러한 교회 역사가 없다고 하는데 도대체 지금의 대한민국의 교회들은 왜 이럴까요? 왜 도대체 바리새인들처럼 서로 정죄하기 바쁘고 싸우기 바쁘고 왜 자꾸 교회가 세상에 저런 꼴이가 되죠? 자범죄만 강조해서 그래요. 계속해서 우리의 노력으로 성화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원죄를 모르면요. 결국은 종교 생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불교인들보다 못한 삶을 산다니까요. 어떻게 모슬렘들이 이기겠어요? 훨씬 더 율법적인데. 아니 어떻게 유대인들이 이기겠냔 말이에요. 훨씬 더 경건한데.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원죄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데서 하나님 만나야 돼요. 죄 문제 해결받아야 돼요. 저주장애의 문제가 끝나야 돼요. 그 모든 것을 잡고 있는 사탄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받고 승리해야 돼요. 그거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자범죄의 결과는 뭐죠? 결국은 저주와 재앙이 들이닥쳐요. 결국은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마귀에게 종노릇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원죄가 뭡니까? 여러분 복음을 너무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 진짜 원죄를 이해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이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여러분이 생각하면은 내가 원죄를 진짜 이해했는지가 깨달아질 겁니다. 우리가 가끔은 사람들을 욕할 수도 있고요. 나한테 피해를 주면은 짜증날 수도 있고 화날 수도 있죠. 잠시는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요. 아, 저 사람의 문제 결국은 영적 문제지. 이게 답이어야 돼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저는 우리 아이프랑 지금 이제 운동을 하는데 진짜 정신적으로 약간 문제 있는 사람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언제 좀 우리한테 좀 피해를 줬거든요. 근데 순간 화가 나잖아요. 그리고 순간 정말로 막 이 사람이 막 욕을 하고 막 운동하는 걸 방해하니까 얼마나 진짜 참 안 좋잖아요, 기분이. 그러니까 막 불편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루가 지났어요. 근데 오늘도 제가 그 사람 만났거든요. 봤어요. 그 사람도 이제 알고 이제 말을 안 걸죠.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저 사람의 그 문제가 결국은 정신 문제고 영적 문제인데 거기에 내가 왜 거기에 잡힐 이유가 없는데 자꾸 그게 신경이 쓰이잖아요.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번 주 간단한 말씀을 붙잡고 내 마음이 왜 도대체 저 사람 보면 불편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건데 그거는 뭐 그 사람이 문제가 있어서 정신 문제가 있어서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전도자인 내가 저 사람의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먼저 내 마음에 정말 천년 왕국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자정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바라보고 아무렇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가 되더라고요. 나중에 누가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 사람 브레인 데미지가 있어서 좀 정신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오는 모든 사람에게 막 이상하게 하는 거예요. 운동을 안 하고 운동하는 걸 방해하고 막 말을 걸고 그냥 이 브레인의 데미지가 무슨 사고를 통해서 있어서 이 정신 문제까지 온 거예요. 안타까운 현장을 하나님이 보시게 하셨어요. 근데 자꾸 우리는 순간순간에 그런 부분에 넘어질 때가 있죠. 여러분 혹시 사람 관계에서 여러분에게 막 피해를 주거나 막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볼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십니까? 저는 이번 주간에 그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또 ICL을 준비하면서 많은 그런 관계 속에서 도대체 내가 지금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이게 다시 한번 깨달아지는 거 있죠. 어저께도 이제 분과장 모임을 하는데 여전히 계속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 문제를 일으켜요. 그리고 안 바뀌는 사람은 안 바뀌고요. 근데 나중에 끝나고 합심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너무 마음에 감사함을 주시더라고요. 진짜 막 ICL을 놓고 기도를 하고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 충만을 놓고 기도하고 리더 수련에게 주셨던 말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가 다인데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리더에게 주신 영적인 힘을 선택하고 3초를 준비해야 되지 않냐. 그게 안 되면요 순간순간 우리는 자꾸 다른 걸 붙잡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결국은 영적 문제를 이기느냐 지냐입니다. 우리 모두가 사람을 바라볼 때 그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인간의 근본 문제. 그때 흑암은 무너집니다. 그때 사단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릴지어다 기도 안 해도요. 우리의 생각이 바뀔 때, 우리가 현장 바라보는 눈이 바뀔 때 하나님께서는 흑암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자, 무신론자의 결과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불신자 상태겠죠. 마귀 자녀로. 결국은 평생 구원받지 못하고 복음을 거부하고 살아가요. 그럼 어떻게 되죠? 영적 죽음 상태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이 세상에서 끌려가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 풍조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의 노예가 되겠죠. 빠져나올 길이 없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은요, 죄와 사망의 노예되어 있어요. 이걸 보고 불신자들은 운명, 사주, 팔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무당 찾아가면 점괘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무당 말대로 해야 돼요. 사람들은 정말 모릅니다. 왜 무당 찾아가는지, 왜 점괘가 맞는지. 죄와 사망의 그 권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상태에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그러죠. 저와 여러분에게 먼저 그 복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을 전달해야 될 증인으로 전도자로 부름받았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어떻게 하나님을 알죠?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을 아는 길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 이처럼이 어떤 사랑이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신 이유, 그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는데 그 이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신 거예요. 왜 십자가가 필요한지.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접과 믿음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종교로도 안 되고요. 철학으로도 안 되고요. 도덕, 윤리 바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과학으로 절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죄 문제, 저주 재앙, 사단 마귀의 권세를 멸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음을 영접하고 믿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부여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길을 찾으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증거임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분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셨습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이미 만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더 이상 방황하면 안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끝! 인생의 해답, 인생의 길, 내 인생의 주인, 그걸로 끝나야 됩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영원히 살리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복음은 듣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죠. 그래서 복음을 설명하고 전합니다. 그 복음을 듣습니다. 그 복음 내용을 통해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 복음을 받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그것을 영접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새길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과 24 임마누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영원한 구원의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24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복음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서밋타임을 가질 때, 주일날 예배에 말씀 들을 때, 여러분 매일같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바라볼 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주인으로 역사하십니다. 믿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하나님 아는 길은 거듭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돈으로 안 돼요. 여러분 IQ로 안 됩니다. 우리 다 돈 별로 없잖아요. IQ 안 높아요. 그래서 그 모든 기준은 세상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길,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은 다시 태어나야 돼요.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않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어떻게 임하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 안에 눈에 안 보이는 성령께서 들어오세요. 여러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셨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전이 되셨어요. 여러분 24 성령이 함께하는 자가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인생. 하나님의 성전이 된 인생. 사도행전 1장 4절 8절에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의 인생을 보고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성령 충만 받고 능력 받아서 증인되는 거예요.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교수는 교수로, 비즈니스맨은 비즈니스맨으로, 목사는 목사로, 여러분의 잡 따라, 여러분의 인생 따라 성령께서 임하시면 능력 받고 땅끝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인이라 여기에 증인되는 겁니다. 그 삶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길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요,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뭔가 신비적인 거 체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충만으로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에 그래서 오순절 약속한 마가다락방에 뭐가 임했죠? 성령이 임하셔서 그 연약했던 제자들이 성령 충만받고 교회를 세우고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거리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쉬지 않고 가르치고 전달했다고 그랬어요. 전도자의 삶, 교회가 해야 될 것, 성도들이 해야 될 삶, 전도자의 삶. 어디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만이 인생의 길이다. 예수만이 우리를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할 수 있는 그 이름이다. 그걸 증거하는 성령 충만. 여러분, 성령 충만은 방언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예언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이상한 거 막 삘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항상 증거하는 삶이에요. 오직 복음만이 답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 그리스도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길입니다. 다른 길로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0절에 27절에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기름 부음 주시고 너희를 직접 가르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는 이유는 우리가 함께 지역 복음화를 하기 위해서 교회 강단을 따라하고 또 파라운동과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전도운동의 말씀을 함께 따라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한 명 한 명 여러분의 순간순간마다 성령께서 친히 가르치신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여러분이 말씀 붙잡을 때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 다르잖아요. 환경 다르고요. 한 주간의 삶이 다르고 현장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누구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거나 막 이렇게 하면서 삶을 살아가겠어요. 순간순간 매 순간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 따라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성령의 충만받아서 모든 삶에 일어나는 일에서 여러분을 직접 가르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복음 갖고 언약 붙잡고 말씀 따라가고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거는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성령 충만. 강단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의 삶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보는 성령 충만. 전도운동의 흐름 따라 이 시대를 바라보고 우리 지역을 바라보며 성령 충만 받는 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당연히 불신자들에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을 전달하고 우리 또한 신앙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더더욱 알아가는 그러한 전도자로 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다섯 번째로 구원받은 자가 방황하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 메시지의 키포인트예요.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구원받은 자가 이런 생각할 때 있잖아요. 언제죠? 기도응답이 늦어질 때. 근데 대부분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육신의 기도할 때 그래서요. 육신의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기도응답이 늦어져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요즘 같은 경우 경제 같은 거 많이 생각하잖아요. 인플레이션이 지금 너무나도 높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경제 문제가 가장 우리 삶에 힘들게 다가오죠. 뭐 저 또한 그렇죠. 기도 응답이 늦어지는 것 같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초점과 관심이 육신 의식주의에 있어서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 바라보기 원하시거든요. 정말로 우리가 모든 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해요. 불순종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할 때 방황하기 시작해요. 그 이유도 단 한 가지죠.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내 생각이 중심이어서 불순종하죠. 내 고집이 강하기 때문에 말씀 안 따라가요. 말씀 안 따라가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없죠. 당연히 기도가 안 되겠죠. 기도가 안 되는데 성령 충만을 받을 수가 없겠죠. 여러분, 이 모든 것은요, 단 한 가지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가 방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언약 관계, 복음과의 관계가 뭔가 모르게 지금 끊어지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 요소를 찾아야 됩니다. 사탄은 거기에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방황하게 만듭니다. 왜냐? 우리가 방황을 안 하면, 성령 충만 받으면 본인의 나라가 무너지잖아요. 우리의 심령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지역에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를 제일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그리고 갈등, 모든 고민, 여기에 사단의 통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지 못하는 통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상태로 회복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과 확신이 없을 때 방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계속 복음을 듣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제가 지금 계시록을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여러분과 삶에 별 상관없는, 하지만 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징들을 너무 자세하게 거기에 집중해서 설명을 한다. 여러분, 성령 충만 절대 못 받습니다. 계시록을 봐도 우리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 붙잡아야 돼요. 성경 66권 모든 것을 바라봐도 우리는 다른 걸로 성령 충만 받으면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리스도 안에 재창조된 나, 그리스도 안에 나에게 주신 나의 현장, 나의 것, 이것을 찾아갈 때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다른 겁니까? 복음 메시지를 충만하면 되잖아요. 창조 원리부터 시작해서 세계 복음화까지. 여러분, 복음 다른 겁니까? 5포인트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매주 최소한 한 주에 한 번은 구원의 길로 복음의 메시지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로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 몇 년 전에 했었던 구원의 길 서론했던 부분들을 올려드렸잖아요.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자신을 성령 충만 받는 방법들을 찾아야 됩니다.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과 말씀 안에서 그 언약 붙잡고 나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이 그걸 갖고 계속해서 9세팅을 설명하신 겁니다. 이것이 오늘 10일과의 내용이에요. 물론 우리는 불신자를 생각하면서, 현장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또 말씀 양육할 대상자를 생각하면서 10일과를 여러분들이 특별히 말씀을 쭉 받아온 사람을 통해서 흔들릴 일이 있을 때, 그리고 불신앙에 빠질 때 이 10일과의 말씀들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또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RCA 리더 수련회가 지난 주일날 있었습니다. 1강의 제목이 위기를 선택하는 렘넌트 리더였습니다. 엘리야를 갖고 설명하셨어요. 2강이 영적 힘을 선택하는 리더 엘리사를 갖고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3강이 3초를 준비하는 렘넌트 리더라고 하시면서 엘리사의 도단성 운동을 설명하셨어요. 우리가 다 아는 말씀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9가지 세팅을 지금 목사님께서 집회마다 훈련마다 이렇게 그 대상자들에 맞춰서 설명하세요. 엘리야를 통해서는 heavenly calling, 천명을 깨달아야 돼요. 망한 것 같고 도망자였는데 하나님은 7천 제자를 준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엘리사를 준비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후 왕을 세우라고 하셨어요. 타임 콜링이에요. 지금 우리가 누려야 될 거. 위기 때. 그리고 absolute calling이에요. 절대적인 소명.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녹취록 올려놨잖아요. 우리 혜미 집사님이 다 보시고요. 리더 수련회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 받아야 될 메시지예요. 그리고 우리는 영적 힘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걸 9가지 세팅으로 설명하셨는데
목사님이 결론에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는 홀리 메디테이션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홀리 힐링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홀리 서밋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왜냐? 세상 다 메디테이션 하거든요. 세상은 뉴에이지로 그리고 초월 명상으로 엘리트들은 다 해요. 우리는 그거 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홀리 메디테이션. 그리고 세상도 치유 사용합니다. 호흡하면서 명상하면서 다 치유받아요. 우리는 말씀으로 복음으로 홀리 힐링의 치유자로 서야 돼요. 세상 이미 서밋들이 있습니다. 우리 랩넌트들은 홀리 서밋 돼야 됩니다. 그게 누구였어요? 엘리사. 영적 힘을 선택하는 리더. 그리고 3초를 준비하는 도단성의 운동의 리더. 플랫폼. 그리고 와치타워. 안테나를 얘기하시면서 그 3가지 속에 9가지 세팅을 설명하셨어요. 여러분 9가지 세팅 다 외우실 줄 믿고 말씀 안 드립니다. 지금 계속 흘러나오는 이 말씀. 이것에서 모든 것을 찾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2주 뒤에 본대회가 시작이 돼요. 당연히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말씀을 주시겠죠. 비대면으로 하고 그냥 우리가 TV 앞에서 화면 앞에서 우리가 훈련을 참여하고 우리 랩런트들 참여하지만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2021년도 미주 랩런트 대회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가 함께 이 미국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 후대들이 정말로 서밋되고 살려야 될 이 현장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흐름 속에 먼저 주역으로 그리고 증인으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기도 제목으로 보내주신 분들 거 읽고 함께 합심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계복음화 흐름 속에 함께 가고 있다는 사실과 매주 강단 말씀으로 영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주 나에게 주신 미리 누릴 영적 사실, 천영왕국의 비밀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붙잡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이 땅에서 우리는 천년왕국을 누리며 사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미 영원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보장되어 있기에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매일 말씀으로 생각하고 편집, 설계, 디자인하여 성숙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령의 인도받는 나의 삶이 기도의 순례자로 세팅하여 한 주간 승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번 첫 번째로 저한테 기도 제목 주시는 우리 성도님 그대로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 성도님 기도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방향인 세계복음화에 나의 모든 생각, 마음, 업, 생을 맞추게 하시사 내가 만나는 모든 만남, 주위의 사람들을 이 눈으로 보게 되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알려주는 선지자, 저주재앙에서 해방시키는 제사장, 사탄 권세에서 빠져나가게 하는 왕, 이 삼중직 대사로 모든 족속 만민이 복음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일에 나의 모든 것이 있게 하소서. 나의 모든 생각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며 하나님의 것으로 인도받는 말씀 편집,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는 기도 설계, 모든 것을 전도로 디자인하는 한 주가 되게 하사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이미 보장된 천년 왕국을 누리게 하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원래 좀 더 길게 주셨는데 이 한 페이지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만 제가 골라서 같이 나눴습니다. 이번 주는 두 분만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2021년도 우리가 함께 말씀 받아오는데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정리하는 게 쉽지 않고 힘들고 까먹죠. 여러분들 그래도 일심전심 지속해서 강단의 말씀을 여러분의 기도문으로 만드셔서 여러분이 정말로 매주 말씀 놓치지 않고 말씀 흐름 안에서 모든 것을 인도받고 가이드받는 그래서 증인되는 우리 사랑하는 랩넌트 언약교회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오늘 현장복음 메시지 10일과 우리를 불신앙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RC의 리더 수련회 우리가 선택해야 될 3가지. 그리고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이번 주 미리 누려야 될 천년 왕국의 비밀. 여러분의 심령에 또 여러분의 현장에 이번 한 주간 말씀이 흥황하여서 여러분의 불신앙이 무너지고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고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천년 왕국이 여러분의 삶에 세팅되어지는 귀한 응답이 있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신앙에 들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속임수가 있을 때 흔들 일이 있고 낙심할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택하고 말씀을 붙지 않는 믿음을 택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는 한 주간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현장 살릴 증인으로 부르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말씀으로 훈련되어지고 하나님 주시는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서 믿음으로 우리를 설계하고 전도로 디자인하고 9가지 세팅의 말씀 흐름 속에 훈련되어져서 이제 현장 살리고 미국 살리는 리더로 서고 또 우리 자녀들로 리더로 서는 이 응답이 있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언약교 성도님들의 모든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하시고 천년 왕국의 비밀이 미리 누려지고 그리스도가 다스리심이 밝히 보여지는 남은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에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9가지 세팅이 우리의 생각, 마음, 영혼, 몸, 육신, 삶 모든 현장에 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불신앙 빠지지 않고 믿음을 택하고 성령 충만 받고 언약을 택하고 그리스도를 택하고 복음을 택하고 말씀을 택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응답받고 증인으로 서서 많은 사람 살리고 치유하는 자로 서게 해주옵소서.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9가지 세팅 속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을 올바르게 선택하게 하시고 세상의 것, 사단의 것, 옛 각인 뿌리 체질이 아니라 새로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새롭게 창조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와 우리의 영혼 깊은 것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증인으로서는 9가지 세팅의 증인으로 편집되어지고 설계되어지고 디자인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천년 왕국의 능력과 비밀이 치유가 이번 한 주간 임하게 해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